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추운 날씨와 눈 속에서 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에 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역을 한 6년 차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배워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상담을 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의 전공이 대학교 때 상담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 졸업한 지 너무나 긴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때 배웠던 방법들과 이론들이 사실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되게 안 잊어버리고 분명하게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대학교 때 수도 없이 교수님들한테 들었던 건데, 수업 시간에 항상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러한 이론과 이러한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상담자의 그 진실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담 기술과 방법보다도 이 진실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담자가 이 상담자의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이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귀를 기울여주는구나. 바로 그 진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족하고, 사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를 좋게 봐주시는 이유가, 저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또 사역을 할 때 항상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많이 그 부분을 느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상담 수업을 하면서 또 한 가지 기억나고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다. 답은 내담자 마음속 안에 있다. 우리는 그 답을 내담자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도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고 의외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답을 주어야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담을 조금씩 배우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없어서 무너진다는 것보다 답은 알고 있지만 자신의 마음을 들여보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이런 말들도 많이 하죠. 멘탈이 무너졌다. 멘탈이 붕괴됐다. 멘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정신적인 문제들, 우울감, 불안, 공황, 번아웃 등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을 찾아가 보면요, 실제로 어떠한 사건이나 환경 그런 것보다도 오랫동안 마음이 눌려있고 그 마음의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계속 굶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담에서는요, 증상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다루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빠지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나 환경 그런 것보다도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가, 그거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과 이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믿음이 식은 것 같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 방법, 그리고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실천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떠한 행동보다도 마음을 먼저 보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 성경은 인생의 근원을 이 마음에서 찾습니다. 이 성경 인물들을 보면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이 골리앗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용맹함, 그 용기가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붙들었던 이유는 그러한 담대함과 용기 때문에 다윗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다윗은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여러 번 큰 죄를 지었고 변명할 수 없는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다윗은 상황과 어떠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극진히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고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 가운데 창대해지고 축복받은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은 겉으로 보면요, 신앙적으로 많은 바람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또 하나님의 명령도 어느 정도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 사울의 문제는 행동이 없어서가 문제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없었습니다. 그 사울의 마음은 사람들 앞에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시 여겼고 순종보다 자기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같은 제사를 드려도 그의 마음의 중심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의 삶은요,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얘기했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 너무나 잘 알죠. 베드로는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어떻게 따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너의 각오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 가지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사역에 대한 질문도 아니었고 이 베드로에 대한 능력도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의 실패보다 베드로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다윗처럼 오늘 죄를 지었지만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사울처럼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자도 있을 거고, 또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실패와 좌절감을 경험한 마음이 무너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오늘 다시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약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침체가 왔을 때 우리가 자주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마음을 잘 붙들어야지. 하지만 이러한 결심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요, 내가 고치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마음의 자리가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가 마음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그 마음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살아납니다. 오늘 이 잠언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지키라.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메어라. 이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네 마음을 나에게 두어라. 너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두어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의 앞에 놓여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오늘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모든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근원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났다는 말은요, 우리 삶에서 흘러나는 모든 것들이 이 마음이 머무르는 자리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약 늘 불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염려가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 말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의 삶에는 비교와 그리고 두려움이 휩싸일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결과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삶의 쉼은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머물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다른 것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버티는 힘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생명의 근원을 두라고 초대하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힘,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마음을 다시 예수님께로 옮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시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말에 생명이 흐르고 여러분들의 관계에 생명이 흐르고 또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다시 생명이 흐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